신명기 9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신명기 9장 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만드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게 여러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좀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내셨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신단 말이죠. 이거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자,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스라엘이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교만인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보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누가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너희가 막 공의로워서 너희들이 그렇게 막 잘나서 그렇게 준 것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 마음이 착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도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살면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앞에 자신들보다 크고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냥 이렇게 여유롭게 나 왔어 그러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그들과 싸워야 되는 아주 엄청난 족속들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족속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그러니까 너보다 강한 나라들이다. 너보다 월등히 센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낙 자손이라고 표현하죠. 아낙. 자,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어떤 자손이래요? 아낙 자손. 그러니까 아낙 자손 그러면 거인이요, 거인. 예. 그래서 아낙이라는 뜻이 아나크, 그래서 목이 길다라는 뜻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목이 길어서 키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아낙 자손 그러면 그냥 등치가 크고 아주 거대한 거인족, 그걸 이제 아낙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그러니까 너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길 거야. 너보다 앞서 내가 간다. 하나님이 앞서서
가서 승리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물론 내가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3절 중요한 부분은, 자, 밑줄을 치는 부분이 뭐냐면 맹렬한 불과 같이, 그 다음 밑줄을 치세요.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가셨다. 그 뒤에도 보니까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광야에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거대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기 위해 그날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해야지. 오늘도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어떤 사건이나 어려운 문제 해결해야 될 게 있으면 하나님 오늘 저보다 먼저 가셔서 싹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지혜와 능력 주셔서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일을 딱 감당했을 때 하나님 그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오늘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도 축복의 시작도 모든 시작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적용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살면 나의 의를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의를, 내 공로를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 사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5절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 공의 때문에 그 땅 준 것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하기 때문에 그 땅 준 것도 아니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고 너희 민족이 의롭거나 그들보다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착하기 때문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시간이 걸려도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오늘 말씀 갈피를 딱 해놓고 출애굽기 2장 24절. 자, 이게 참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이게 맞는 게 왜 그러냐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2장 24절. 자, 신명기보다 앞에 있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벌써 이제 창세기에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서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거지.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야,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들이 잘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게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막 그러면 아이고 이놈이 그냥 누굴 닮아서 이렇게 그냥 잘났어.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또 옆에서 맞장구 친다고 날 닮았지.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진짜 믿음의 부모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너한테 지혜도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남의 복을 주신 거고 그렇게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지 너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교만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진짜 신앙의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공의로 너희들 정직한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은혜로 받은 것을 나의 공로로 착각하는 그 순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그래서 자수성가라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왔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귀해 보여. 그 사람이 더 멋져 보여. 그냥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짜 죽을 고비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더 존경스럽고 그 사람이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 소리 듣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자기들 공로 생각하니까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로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지 막 그러면서 했던 그 모습은 목이 곧은 백성, 아주 교만한 그런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일침을 딱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내 열심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랑으로 바뀌는 순간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다 막 서면서 하나님 제가 주일도 지켰습니다. 11조도 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합니다. 막 그러면서 자기 자랑 막 하잖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도. 근데 세리는 어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세리도 다 해요. 주일도 11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 하지만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성공한 뒤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에는 오직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모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저희 자녀를 구분할 때 큰애하고 둘째가 이제 먼저 태어나고 이제 둘째, 셋째, 넷째는 한 7년, 9년 이렇게 차이 나니까 저는 터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즌 1이 첫째랑 둘째고 시즌 2가 셋째랑 넷째거든요. 이제 가정예배 드리면 여러분 목사님 가정은 가정예배 드리면 네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네 아빠 가정예배 드려요. 아 은혜로워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목사님 가정도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 싫어요. 아 짜증나. 예배 드리기 싫어.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시즌 1 큰애 둘째는 제 마음하고 엄마 마음을 아니까 예배 시간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네요. 근데 시즌 2는 아직까지도 아주 싫어요. 아주 괴로워해요. 아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시즌 2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즌 1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 진짜 엄마 아빠 마음도 모르고 가정예배의 소중함도 모르고 어쩌면 저렇게 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시즌 1이. 그래가지고 그럼 예배 분위기가 험악해지잖아요. 그 저도 집사람도 꼭 참고 같이 은혜롭게 예배를 참 약간도 예배 드리자 하면서 예배 딱 드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딱 이제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렇게 예배 시즌 2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아이에게 가서 제가 얘기해줘요. 야 사실은 너도 그랬어. 옛날에 너도 그랬어. 너도 그렇게 예배드리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위로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새 가족이 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오면 그러면 모든 게 낯설고 힘들어요. 그쵸? 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생리를 알고 특별히 우리 모래내 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럴 때는 좀 처음에 오고 좀 미숙하고 좀 부족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는 옛날부터 처음부터 잘한 줄 알아. 처음부터 믿음 생활 잘하고 처음부터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러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바닥치고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다 바닥치고 있다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옛날에 다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부족하고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가족들이 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잘 정착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 시즌 1, 시즌 2를 바라보면서 그래요. 제가 보면 속으로 그래. 그냥 걔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아이고 올챙이적을 생각을 못하는구나.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구나.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실패와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나를 자랑하거나 절망하기보다 지금까지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서 싸우신다? 그거 기억하고, 두 번째,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목이 곧은 백성 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 되지 마시고 언제나 부드럽고 은혜로운 우리 새벽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와 능력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며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좀 미숙하고 조금 미련하고 좀 부족해도 주님, 나도 부족할 때가 있었고 미련할 때가 있었는데 하는 그 은혜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